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몇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저희들 새로운 예배 장소인 트리니티 UMC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4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1시 반부터 저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우리 새로운 장소인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로 여러분도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근처와 주차장과 그리고 예배 장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요. 혹 참여하기에 아직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유튜브로 영상 예배 마찬가지로 드리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4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이 40일 동안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구제 헌금은 특별히 프렌십 미션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되는데요. 좋은 날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혹은 저희 집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모아서 프렌십 미션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향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불러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예배와 일상생활이 단정된 그런 상황에서 폭설과 이상기온으로 미국 전역에 많은 피해가 있는 힘든 시기를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새 힘과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이나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깨끗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시고 세상에 나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되며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먼저 목회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리듯 촉촉히 적셔주시어서 저의 마음의 생명에 놀라운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코로나 감염이 백신으로 잔잔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며 안일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과연 구분하는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통해서, 야곱은 사닥다리의 환상 속에서, 엘리야는 사건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 가졌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돼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혼란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사무엘이 자라났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귀한,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보석을 수식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희귀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그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3권을 들라 베스트셀러 북이 어떤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자본론 쪽에서는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하죠. 진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잘 읽지 않는 책,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물을 탐하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보다는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에서는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 듣기는 참 쉬워졌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상, 그 비전이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 진짜 소망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판단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눈은 언젠가는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당연히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지만 분별력이 여전히 있어서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앞날을 예언해 줍니다. 둘 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영안이 열리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등불과도 같다 이야기해요. 따라서 주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늘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3장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그런 어둠의 시대였지만 이 어두움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어둠을 밝힐 말씀과 이상의 새로운 선지자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그 음성 들을 때 한 1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보통 레위 사람들은요 25세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은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결국 정말 순수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과 이상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주님이 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순절은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검토해보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눈으로 보았던 사무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3번 다 엘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역대하 33장 13절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맹세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를 그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은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줄 것을 명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사는 동안 먹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도 교육받지 못했던 거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세상은 점점 어둡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과의 경험이 전혀 없는 수준, 그리고 아는 자만큼 살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요,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은 시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어떻게 지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등한이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늘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대했던 이방인 고넬료의 태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 친지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귀로 소식을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모든 7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마다 적당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역시도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한 여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뒤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무엘의 모든 말은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의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고 귀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앞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밝은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감히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푸른빛 한인교회 모든 가족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